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남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요 근래 돌아가신 개그맨이셨던 고 전유성 씨가 오래전에 썼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이 책 안에 에피소드를 보면 이 전철 안에서 고등학생 패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어른이, 이 정의로운 어른이겠죠, 말리다가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두들겨 맞는데도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 척 하는 거죠. 왜? 괜히 그 말리려고 들어갔다가 자기도 두들겨 맞으면 어른이라고 안 아픕니까? 나이 먹으면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유성 씨가 그 글 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현장에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 조금만 비겁하면, 모른 척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겁죠. 맞으면 즐겁습니까? 괴롭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못 본 척하고 조금만 내 편한 대로 선택하면 즐거울 수 있는데 괜히 개입했다가 어려운 일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린 용기를 낼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막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너무 원칙만 고집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더라. 조금만 눈 감아주니까 상처를 덜 받더라. 세상과 너무 맞서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지혜는 이런 것일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비겁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 등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겁함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하는 것, 이것이 비겁함 아닙니까? 성경에도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알려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감옥에 끌려갔던 예수님, 고문당하던 예수님을 향하여 욕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를 모른다. 본 적도 없다. 나는 모른다. 왜 그 사람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믿었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이 현실적으로 고문받고 고난받고 감옥 가고 그러다가 생계를 잃고 혹시라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베드로의 신앙을 비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듯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나 불신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철 안에 있는 고등학생들 싸우는 것, 말리다가 맞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피하는 게 현실적인 거죠. 세상에서 조그만 원칙을 저버리면 너 살기 편해 라는 말에 좀 비겁하게 쏠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비겁함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비겁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신앙에 적용해도 다르질 않아요. 조금씩 믿음에서 벗어나서 비겁한 선택을 하다 보면 그 순간의 두려움은 모면하고 그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비겁함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는 어느덧 멀어지게 되기 쉽다는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신앙은 늘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해요. 너가 두려울 때 붙드는 기준이 뭐냐? 현실적인 편리함이냐? 비겁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는 도대체 그 두려움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두려움 순간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부터 해요? 전화부터 들어요? 이 인간이거든요. 전화부터 들어요. 막 전화해서 이것저것 전화해서 내 의견이 맞고 내 상황을 알리고 나 어렵다는 거 다 알리고 동의받고 공감받고 그런 걸 원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신앙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초대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자리는 편안하지 않은 자리죠.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훨씬 답답해요. 기도하러 오면 답답해요.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너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의지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자꾸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바로 이 질문 앞에 너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의 의지의 방향은 어디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비겁하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2025년도에 혹시라도 믿기는 믿지만 때로는 비겁했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2026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의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비겁해지는 게 상식이었던 시대예요. 특히 이스라엘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애굽과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버젓이 그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은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려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지배하던 이 시대는, 왕이었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패망했습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를 통하여 패망해버려요. 이 상황에서 상식적인 왕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리고 이미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약소국들이 상식적이라고 했던 선택은 이런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자, 정치적으로도 인맥을 대자, 결혼도 시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서로 섞인다는 거, 서로 결혼한다는 거,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공주를 저 애굽의 왕자와 결혼시킨다는 건 뭡니까? 종교를 섞는 거예요. 종교도 좀 섞자. 애굽의 종교도 좀 가져오고 아수르의 종교도 좀 가져오자. 그게 상식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기고 말씀도 섬기고 애굽과 아수르도 섬기고 했던 하나님 앞에 비겁해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상식이니까.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아수르에게 무너지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10절. 3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시절이고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당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만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아수르가 강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상식적인 얘기를 보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더 잘 보여야 됐던 거예요. 더 많이 조공을 바쳤어야 되는 거예요. 더 아수르의 왕을 섬겨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망했어요? 아수르의 눈밖에 났으니까, 아수르에게 잘못 보였으니까. 그런 평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달라요. 성경의 평가는 아수르가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적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호세아가 아수르에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규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수르예요. 강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꼼짝도 못하고 당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무엇을 의지하였는가? 의지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비겁했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흥하고 망하는 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키는 아수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다윗의 열쇠 예수가 쥐고 계시다. 열고 닫을 권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는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손가락질 당할지언정 결국 가장 안전한 인생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유다 히스기야는 반대의 선택을 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정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실상 다윗, 솔로몬을 빼놓고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에요. 인기 있는 왕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분량이 많고요. 우리 다 아마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실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받잖아요. 히스기야가 29년 통치하는데 14년 통치하고 아픈 다음에 15년 통치하거든요. 은혜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도 히스기야를 칭찬하는 글들로 가득하죠. 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5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히스기야는 왜 안 망해요? 의지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였다. 그는 정직했고 그는 말씀을 따랐고 그는 연합했으며 그는 의지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왕이 없었어요. 특히 그러므로 그들은 악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반면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전후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식은 뭐였냐면 강대국에게 줄 잘 돼야 돼. 이게 상식이었던 그 시대 속에 비겁하게 하나님을 등지었던 그 시대 속에서 히스기야만큼은 홀로 다른 길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다른 길입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이 가는 다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래서 불편하고요. 우리는 요즘 맛집을 가도요, 뭐 보고 갑니까? 리뷰 보고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는가? 물건을 살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샀는가? 대중과 다수가 진리가 돼버린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리뷰수만 많이 올리면, 많은 평가만 좋으면, 그렇게 SNS에 많은 인플루언서가 되면 그걸 답으로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겐 상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잘 사는 그 상식이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닙니다. 진리의 길은 많은 사람 다수가 따라가는 길은 아닙니다. 넓은 길에는 사람이 많죠. 편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좁은 길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좁아 보였고 다른 왕들은 가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감으로 여러 왕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죠.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손해본다라는 세상 아닙니까?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지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그는 달랐다. 그는 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 그리스도인은 이 칭찬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이 가는 길과 좀 다르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한자의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거든요.
거룩한 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룩합니까? 우리가 율법에 완벽합니까? 십계명을 다 지킵니까?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 말할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구별된다는 게 뭡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칭해질 때 그 성도 안에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어둠을 추구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짠맛을 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너는 빛을 드러내고 너는 짠맛을 드러내라, 비겁해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될 이 세상으로부터의 소리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좀 다르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당시 로마에는 최고 문명을 자랑하는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신화들도 많잖아요. 전통 종교도 있었고요. 이집트의 문명의 종교도 있었고요. 지금 트르키예 지역의 종교도 있었고요. 수많은 신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가 또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전도 많고요. 황제 숭배의 신전, 제우스의 신전 엄청 많았습니다. 로마는 스스로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고, 로마 안에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종교나 철학들, 사상들 결집해 있었죠. 그런 제국의 문명 속에 힘이 판치는 그 시대 속에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냥 미신이었고 이단이었고 소수 종교였고 삼류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소위 고등 종교라고 여겼던 로마의 수많은 종교를 물리치고 기독교가 300년 만에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되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장 천한 종교로 취급하던 기독교를 주류 사상과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정답은 하나예요. 초대교회는 제국이 따르는 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화나면 화내버리고, 욕이 나오면 욕해버리고, 손해보면 절대로 손해받지 않겠다고 싸우고, 힘을 가지면 편해질 거라고 힘을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르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버리고 손해 감수하고, 풍토병이 나와도 전염병이 와도 기꺼이 그 아픈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면서 죽어가는 그 일을 감수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변증이 됐던 그것이 매력이 되어 수많은 사람이 저것이야말로 진짜 종교가 아닐까라고 여겨지게 됐던 거예요. 매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 11장입니다. 3절부터 9절의 얘기지만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4절,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근데 힘의 논리, 제국의 논리는 누구를 편들어줘요? 힘 있는 사람 편들어주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제국의 힘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예수는, 혹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공의로,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6절을 보세요. 그때는 이리과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제국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표범이 왜 어린 양하고 같이 살아요? 사자가 왜 어린 양하고 같이 삽니까? 잡아 먹어버리고 더 힘을 키우고 더 살찌는 게 제국이지. 어린아이가 인간입니까? 그게 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9절, 나의 거룩한 산, 난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워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그걸 누가 선포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선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왔다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지, 정죄가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게 아니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며 희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점점 타락한다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자면 세상과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국의 논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규모를 좋아하고 화려함을 좋아하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결국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앗수르 때문에 패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하는 것이지. 다시금 히스기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라고 그 당시 정황을 몰랐겠습니까? 전략을 몰랐겠습니까? 국제정세를 몰랐겠습니까? 강대국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따르던 상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는 홀로 다른 길을 갔다. 거룩을 선택했다. 7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당시 상식을 어긴 거죠.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개혁을 얘기합니다. 종교개혁, 신앙개혁. 그 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좋아하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게 개혁이에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오는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5교회에 대한, 아니 7교회에 대한 모든 얘기의 핵심은 너가 좋아했던 우상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마 지루하게 5일 동안 기도할 겁니다.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가 불편할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거 버리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개혁은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의지의 대상을 바로잡습니다. 4절 말씀, 그가 여러 산당들을 대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세 번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다. 히스기야는 그저 개혁한다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상식으로 여기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우상들을 부숴버리죠. 산당을 제거합니다. 첫 번째, 산당은 뭡니까? 편리한 신앙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진 다음에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너무 불안하니까 곳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안 가도 돼.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하나님 섬기면 돼. 산당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정치 기반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산당을 만든 겁니다. 편리성을 위해 성전까지 안 가도 되고 레위인 아니고 그냥 보통 백성 중에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 삼고 베델의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그 산당 안에 제사장 임직시키고 또 돈 주고 인맥 닿으면 누구나 제사장 되어서 호의호식 했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산당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우리가 코로나 맞춰지고 얼마나 이제 온라인이 많아져서 교회 가는 것 뭐 가나 마나 똑같은 거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을 살피셔야 돼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신 분과 편리함을 위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르죠. 본인들은 알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온라인 산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꼭 사람들이 세우는 기준에 내가 맞출 필요 있어? 편리한 대로 하면 되지. 2000년 역사 동안 예배라는 귀중한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게 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편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산당이 안 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경고하고 싶습니다. 주상과 아세라 목상, 여러분 주상이라는 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세라 목상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성의 이게 젖가슴이 크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거든요. 왜? 풍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데미 우상, 아세라 우상 이런 거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주상을 잘 모르더라고요. 탑입니다. 높은 탑. 애굽에 많거든요. 규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정 가보시고 신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와 할 만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와 할 만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보이지 않게 해라. 너희는 눈에 약한 자들이야. 눈에 현혹되기 쉬워. 은금으로 나를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시잖아요. 근데 이방 제사들은 다 뭡니까? 늘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라 쓰고 모험이라 읽는지 아십니까? 눈에 화려한 게 다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대다수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있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도 거기 쫓아가면 되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바다를 건널 때 배가 가장 안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자꾸 우리 초대하거든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주상과 아세라 목상, 우리 눈에 보여지는 풍요를 자꾸 추구하도록 하는 우상들과 싸워나가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개혁이죠. 세 번째는 놋뱀을 부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믿음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 제일 건드리기 어려운 게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거 없애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 일예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성가대 좀 없앱시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탄절 성탄 예배 한번 쉽시다. 큰일 나요. 송구 영신 예배 없앱시다. 큰일 나요.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거 있잖아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아니면 뭐도 좋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은혜 받는데 그걸 없애냐고.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오늘 이 놋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이에요? 기도회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이에요? 헌금이 하나님입니까? 그건 그냥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의 도구와 은혜의 근원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은혜의 도구는 매번 주세요. 하나님은 버려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또 주시니까. 놋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광야에서 민수기 21장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놋뱀이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모세입니까? 놋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놋뱀이 살린 것 같은 거예요. 놋뱀을 무려 700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놋뱀 많은 사람이 분양하면서 치유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게 바로 몇백 년, 700년 전에 우리를 살렸던 거야. 여기에 기도하면 치유하는 효험이 있어. 놋뱀이 치유의 근원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편하고 놋뱀은 편하거든요. 우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분별했습니다. 놋뱀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느후스단.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관주에 설명에 써 있습니다. 놋조각이란 뜻이거든요. 이걸 조금 우리의 용어로 바꿔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놋뱀을 가져다가 부수면서
이깟 노뱀이야, 이 뜻이에요. 이깟 노뱀. 여러분에게 은혜의 도구들도 그깟 은혜의 도구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매번 새롭게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냥 은혜에, 과거의 은혜에 자꾸 잠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죠. 지금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자꾸 옛날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좋은 거야 하고 노뱀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닌 건 버려야 되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숭배 싫어하시거든요. 노뱀 가져다가 이건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 가져다가 하나님이라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이사야 43장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18절. 너희는 지나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일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뭘 염두에 두냐면, 너희가 지나간 일, 과거에 힘들었던 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좋았던 일도 버리란 얘기입니다. 옛날 일, 힘들었던 옛날 일 말고요, 좋았던 옛날 일도 버리란 얘기예요. 그건 다 은혜의 도구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하나님은 그 은혜의 도구 하나만 쓰시는 분이 아니야. 다 버려.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새 은혜를 너에게 베풀길 원한다. 새 부대를 가져라. 새 부대를 펼치시라고요. 자꾸 예쁘대 가져오지 말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시라고요. 새로운 마음에 새 영을 달라고 하시라고요. 내 인생에 새해에 새 일을 행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느수탄 다 버리세요. 그깟 노뱀쯤이야. 19절.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저는 교육자에게 늘 권면하거든요.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 제발 잊어버려라.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해서 내가 성공했다, 버려라. 저를 아시는 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박광리 목사는 이런 타입이더라. 버리세요. 우리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버리세요. 저희는 새롭게 갈 겁니다. 저도 새롭게 갈 겁니다. 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대로 갈 겁니다. 10년까지 왔던 길, 그 길이 아무리 은혜로 왔다 하더라도 그깟 노뱀이에요. 하나님 더 큰 일 해주실 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의 성공 방식에 갇혀있는 분들, 특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 과거에 성공했던 사역의 경험들 다 버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상입니다. 과거의 경험들 이대로만 하면 되지. 그게 바로 나에게 조용히 들어온 산당이고 주상이고 아세라 목상이며 느후스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잘했죠. 그러고 나면 끝나는가? 늘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열왕기 18장 14절을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제 히스기야가 제국의 힘 앞에 굴복하죠. 뒤에 말씀까지 읽지 않았지만 성전 문과 선전 기둥의 금까지 긁어서 아수르에게 바쳤다 되어 있습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또 찾아옵니다. 왜? 아수르를 통하여 사단이 히스기야를 꺾으려는 것은 그저 돈을 얻어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방향을 꺾으려는 것이거든요. 아직 안 꺾였죠, 히스기야가. 10절 말씀 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 10절. 너희는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의 말에 속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 하나님 의지해봐야 소용없어. 세상의 상식을 따라. 아수르라고.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너희 잘못 보면 너희 망하는 거야. 누구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상식을 쫓아. 사단은 우리의 뭘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의지하면 하려고 할수록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비겁하게 만들죠. 아수르를 따르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여기에 무너지지 않고 기도한다니까요. 기도가 뭡니까? 저는 기도가 실상을 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무기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실상처럼 보이지만 눈을 감을 때 비로소 진리가 보여지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가 기도할 때 보여지거든요. 기도는 응답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여러분, 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실상이 보여지니까. 송구영신 기도해도 왜 기도합니까? 새해에는 더 많이 복 주세요,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베푸실 새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듣거든요. 열왕기 19장입니다 32절.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쏘아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34절.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내 종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구원할 거다. 누구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다고요. 그의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아수르는 기둥에 금까지 긁어주어도 또 들어와요. 그게 제국의 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표범이 이렇게 초식동물 새끼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 먹어요. 갖고 놀고 장난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이뻐하고 핥아주는 거예요? 아직 배가 안 고프죠. 언젠간 잡아먹는 겁니다. 그게 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끝과 새해 문 앞에 서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히스기야를 통해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히스기야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흔들렸죠. 그러나 다시 기도를 통하여 의지의 대상을 명확히 보았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산당이 혹시 없습니까? 내가 복음 있잖아요.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그냥 각색하고 편집하여 거짓 신앙으로 이단적인 이교도 숭배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주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풍요롭고 나를 풍요롭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들이요. 느우스단, 과거의 은혜 공식을 마치 일평생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것처럼 여기는 분들,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넘어져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지난번 성탄 우리 찬양 때 오벳 그 여자 찬양 사역자가 얘기하잖아요. 참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집약하자면 오라. 참 공감이 됐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끝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바람에 겨와 같이 흩날릴 것 의지해봐야, 힘 의지해봐야 그 힘은 결국 우리를 잡아먹는 힘일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가 자기의 유언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 고백이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반응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린 세상에 비겁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 부대로 활짝 열어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세상에 유혹 시험이 찾아옵니다.
쉽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꺾는 싸움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기도함으로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 속한 아멘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새 일행하신 하나님 선포합시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상식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없어서 아멘. 주님 더 의지하게 없어서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님의 명예를 걸고 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의 이름에 신실하심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도 넘어졌죠. 두려웠습니다. 성전의 기둥까지 금을 긁어서 바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기도하고 그 의지를 살렸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도 개혁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있는 산당을, 우리에게 있는 주상을, 우리에게 있는 아세라 목상을, 우리에게 있는 느우스단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갈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비겁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조용히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